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나와서 자라면서 보고 느끼고 이제 오감으로 이렇게 맛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각으로 이렇게 오감 지식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실상, 실제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상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기쁨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고 믿게 된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창세전에 계셨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있었고 그 보좌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자, 보좌가 의자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에 보좌라고 하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자신의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제 이런 의미가 보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근데 성경대로 보면 끝난 게 아니고 40년 남았습니다.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 생각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 첫 번째 단계에는 나 잘났지 않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딸에게 부름받았지 않냐. 나일강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미리암 요게벳네 이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죠? 옛날에는 많이 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집안에 아주 집안을 살리는 사람 하나 다 하는 건데 요게벳이야. 모세가 뵐 줄 알으셨나? 이름을 참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중요한데 미리암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한 40년을 애굽 왕좌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 나 잘났더라. 근데 모세가 이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인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신이 오셔서 자기가 죽게 되시는 예수님처럼 모세는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죽게 되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죽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모세의 3단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광야 40년이 모세의 80세부터 120년, 120세까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젊은 나이에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혈기왕성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나이 먹어서도 힘든데? 아니 겉사람이 후패하는데도 힘든데 젊은이가 쉽겠냐고. 저는 요즘 매일 쉽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 이건 쉽지 않네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한 남편이신 예수께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세상 질투가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들을 보내시는 열심,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쫓아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아들을 소개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곳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이쁜가 봐요. 저는 제 자랑을 별로 못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던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자랑을 많이 하니까. 저는 제 자랑을 별로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자랑하기도 바빠가지고 하여튼 그분은 자기 딸이 그렇게 이쁜가 봐. 이제 신학생이에요. 진짜 똑똑하고 예쁘더라고 보니까.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청년 전도사가 있는데 남자. 그 청년이 이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을. 근데 그 딸은 이 남자를 싫어하고.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응? 목사님 딸을 사모하는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어떨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니까. 그렇게 싫대.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저는요 그 남자가 싫어요. 근데 이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딸 입장에 서야지 아들 입장, 남자 입장 쓰겠습니까? 자기 딸인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아이고, 한편으로는 나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김수진을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구정 다음 날이.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딱 깼을 때 미국에 계신 그 신학교 때 교목이셨던 조이수 목사님이 김학수 목사 생일 축하해 라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꽃다발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 아버님께 제가 찾아갔을 때 아버님이 40문제를 내시면서 40문제 다 맞히면 김수진하고 결혼하게 허락하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제 못한다. 어휴, 40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제가. 그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제가 3번째 문제까지 내시고 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밥상 앞에서 아버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서 밥 먹으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때
그 목사님한테 어떤 여자를 만나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조이수 목사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신학 학장이신 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분은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신앙인, 둘째 가족을 봐야 되고 성품도 봐야 되고 건강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도 5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건 이 조이수 목사님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한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도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용주, 연주, 현정이, 효정이 애들 이제 앉아있는 밥상 앞에서 했겠어요. 들으라고. 너희들도 나중에 고를 때 선택하고 골라야 되면 잘 골라라. 평생 너의 아내고 너의 남편이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택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과 지혜와 총명으로 잘 골라내야 된다. 무턱대고 너 좋아한다고 무조건 저렇게 허락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마음고생도 한 적도 있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쏙 드나? 아니라고.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을 공부하고 알고 나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고. 아까 그 교회에 그 전도사가 참 좋은 남자 청년이 있는데도 그 여자는 아니라고. 진짜 싫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 여자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분을 몰랐다가는 이분을 사랑하지 않았다가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는 알지만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 주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명절을 보낼 때 나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딸은 가족은 모른다? 혼자 울 문제 아닙니까? 울어도 안 되네.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운다고 된다면 울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선포하고 새벽 기도하고 외쳤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소리. 나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고 엄마나 믿어요. 웃으면서. 웃을 문제가 아닌데 웃어? 이 생명에 관계된 문제인데 웃음이 나오냐? 복장이 터지고 찢어질 것 같은 이 가슴이 심장이 터져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날들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지나 다 뿔뿔이 또 집으로 가더라.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런 심정이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복을 받는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용주도 연주도 현정이도 효정이도 애들도 이제 누가 사랑이 싹트지 않겠냐. 현정이가 예쁘게 화장하고 또 한예종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냐. 이모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서 홍산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다 태우고 가면서 아이고 야 이런 때는 찬양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찬양을 딱 누르니까 막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러니까 막 이 젊은 애들이 다 신앙인들 아니야. 용주, 연주, 현정이, 효정이 박수 치면서 얘들 음악가들이잖아. 또 음악도 잘하잖아. 연주도 음악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막 야야야 막 아카펠라로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신나든지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브라보콘, 무언콘, 뭐 과자 고르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술 친 사람도 있고 시골이죠. 제가 태어나서 살던 그 부여입니다. 성산도. 근데 그 어떤 아저씨 60대 후반 둘이 이렇게 술 쳤나 봐. 술이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으로 나가면서 우리 옆으로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현정이를 봤어. 그러더니 이 술 쳐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야. 야, 너 이쁘다 그러면서.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얘들이 난리 난 거야. 언니 보고 이쁘다고 그러. 탤런트인 줄 알았나 봐. 탤런트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현정이가 지나가는데 대전에서도 어떤 남자애가 아이고 번호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대. 어떻게 하면 눈이 마주쳤는데 현정이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이 남자애는 눈이 마주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번호 주실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뭘 하겠냐 그래서 안 줬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어떤 놈인 줄 알고 번호를 주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사랑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된다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이 그렇게 많은데 거짓신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일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만 사랑하네. 저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정말 가슴이 터져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나의 열심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 열심이 열정이 식으면 뭐 구원 뭐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포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힘이 나는데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양하세 그러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 나에게도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미친 사람 되고 싶다고 솔직한 얘기로 내 정신으로 살아서는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에 미치고 싶다고. 뭐 이모부는 왜 그러세요? 답이 정해져 있어. 이모부의 답은 정해져 있어서 질문하면 애들이 4명이 다 맞춰. 너 어떻게 맞추냐? 뻔하죠. 이모부 아버지의 얘기는 생각은 뻔하대. 십자가 뭐 이런 얘기 뻔한 거래. 야 니네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뻔하게 사랑하신다고. 뻔하대. 나는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그 답을 맞췄냐? 여러분 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뻔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기서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저는 보라 자매가 멋진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요. 이번 설 연휴에. 정말 현준이하고 현민이하고 정말 멋진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싶어요. 늦게 하면요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렇길 바래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만나고 있는지